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우리 광야의 성막 이제 13번째로 말씀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떻게 성경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고 했죠?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비밀이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 누가 복을 받고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어떻게 하고 이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게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성막이란 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세워졌지만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율법이 쓰여지기 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기억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정말 그 성막을 바라보면은 그 울타리로 해가지고 세상과 거룩히 구별해서 그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의 그 울타리, 세마포 울타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바로 동쪽에 있는 한 문,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막은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앞에 가보니까 딱 보이는 게 기둥이었는데, 그 기둥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바치고 있는 그 기둥 자체가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뜰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발에 밟히는 피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체험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단이 뭡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목제물로 희생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 보니까 물두멍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진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내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는 우리는 뜰에 서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는, 즉 영적인 이제 사역에 들어가는 경험을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근데 그것도 성막을 딱 보니까는 그게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그 앙장들이,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붉은 물들은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염소털로, 그 맨 안에는 정말 아름답게 오색실로 짠 그 아름다운 그 앙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피 흘리심으로써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가 그 영적인 삶 안에 들어갔을 때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자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특징이 뭐였죠? 창문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즉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세상 영광이 들어올 수 없는 것, 오직 그 안에는 금 등대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등불만이 그 안에서 빛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만이 존재하는 곳, 그것이 성소의 그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등대는 말씀드릴게 성령의 조명하신 바로 성령님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조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이라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떡상까지 봤죠. 그 떡은 뭡니까?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포커스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다음에 도는 것이 이제 향단입니다. 분향단. 예. 거기서 이제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와 가지고 등불을 점검하고 떡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향단에다가 향을 피움으로써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향단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요. 그 분향하는 향을 만드는 재료가 있습니다. 네. 특별히 그게 보면 이제 소합향과 나감향과 그 다음에 풍자향을 섞어서 독이란 죽을 섞어서 거기다 소금을 쳐서 하고 유향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 그 향단에 피우는 향의 재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즉 그것은 뭐냐면요. 소합향이라는 것은 하나의 식물인데 그 광야 그 지역에 나는 중동 지역에 나는데 이렇게 시켜요.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그 수액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무나무 잘 알잖아요. 고무나무를 이렇게 베면 수액이 나와서 보면 고무 제품을 만들듯이 식물 이름은 여러 가지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데 그 수액으로 뽑아가지고 그걸로 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당시 홍해 안에 있던 그 바닷속에 있는 그 조개류 이런 각각류들이 죽어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그 재료로 그 향을 만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자향이라는 것은 그것도 식물의 열매인데 이렇게 방충 역할을 벌레를 퇴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성을 갖고 있는 향기예요.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즉 소합향은 그 나무의 진액이 상처를 냈을 때 거기서 나는 수액으로 만든 향이에요. 즉 그것은 말씀의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 몸을 치시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나감향은 뭐냐면 동물이 죽은 그 각각류 그런 조개가 죽어서 쌓이면서 그것이 또 향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심으로써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풍자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충제 역할을 해요. 벌레들이 꼬이는 것을 퇴치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단의 세력을 묻힐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향 재료 자체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다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메이징하지 않아요?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찾지도 못할 텐데 정말 자연스러운 향인데, 그러면서 거기다 유향을 섞는 건 뭘까? 유향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즉 그러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거기다 나가서 거기다 또 소금을 쳐요.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소금을 치는 이유는 그 소금에 변치 않는 약속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민수기에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향단에서 향을 드리는 그 자체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해서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의미인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그 향을 비친다는 것이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기서 향이 올라가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그 정말 그 금쟁반의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보호자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즉 이 성소 안에서 매일 향을 피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기도의 중보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큰 차이점은 사실 개신교란 말이 저는 좀 이렇게 알러지가 반응이 있어요. 개신교가 아닙니다. 이거 기독교입니다. 진짜로. 구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렇게 갈라져 나간 거지. 변질된 거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개신교란 말을 굉장히 쓰기 싫어하는데 가끔가다 버릇처럼 나와요. 이 천주교에서는 뭐예요? 마리아가 기도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 기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중보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들었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향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는 그 셋째 하나 할 때도 여러분한테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거 있지만 그들은 기도에 약속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정성껏 하나님 앞에 천지신명한테 소위 말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가지고 정성을 들이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요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할렐루야. 예. 즉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즉 전능하신 그분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잖아요.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도 너에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갖고 우리는 앞에 있는 그 불가능 같은 그 산을 우리는 도전하고 그 불가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이 기도와 말씀과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이 세 가지가 정말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성소에서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어느 것만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서로 끊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향단에서 연기가 자욱해가지고 정말 그 지성소 안에까지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하게 임재했을 때 대제사장의 피를 갖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제가 또한 드릴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까? 제가 그 교재에는 갖다가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너무 신령하게 생각하고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좀 기록해 놓으시면은 너무 신령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1페이지, 예. 네, 맨 밑에요. 예. 그래서 이제 11페이지, 12페이지에 그게 있는데, 자, 첫째 어떻게 되냐면요, 육성입니다. 즉,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냐?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구약에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모세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즉,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육성의 소리로. 예.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얼마든지 하셨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물론 주님이 육성으로 하실 수 있지만은 요사이 우리 신약에서는 거의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필요한데 그 대언자가 누구냐면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화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쭉 말씀을 설교할 때 가시떨기 나무에서 본 천사의 음성으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천사라는 게 메신저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음성을 우리는 육성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자꾸만 이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대부분이. 왜? 기도하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왜? 이제는 육성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는데 괜히 천사를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육성으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을 기대를 안 하고 그것을 못 듣는 거예요. 또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 음성을 듣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성이라는 건 어디서 들려요? 공중에서 들리는 거잖아요. 헬로? 지금 이 공중은 누가 잡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들으면은 엉뚱한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물론 주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방법을 잘 쓰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의 음성 들었다고 하다가 잘못되는 그 경향들이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텐데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열매가 아름답지 못한 열매가 맺힐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잘못 듣고 잘못 해석했거나 잘못 들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만 하지 마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필요하면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바로 영의 음성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릴까요? 내 안에서 들립니다. 그것을 내면의 음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영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데 이게 처음에는 참 헷갈려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내 영의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들리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양심의 소리인가 보다. 왜? 그 루트로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도 보통 양심의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생각이 내 양심의 소리인데, 이 기준은 내 양심이 정말 화인 맞았을 때는 그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그 경로로 들어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음성인지 많이 이렇게 좀 처음에는 헷갈립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건요, 내가 그렇게 헷갈리면서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하지 할 수 없는 그 무언가의 그 힘이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음성이 와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음성이 임하면 우리는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무조건 그 순종할 것 같죠. 헬로.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때 우리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반응할 수 있는 존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백세라는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산에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아멘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못해요. 요단에 장마철에서 무리하는데 발 들여놔라 먼저. 과연 아멘 할렐루야하고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내 육신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했어요. 육신은 육신의 일을,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서로 싸워서 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일은 성령이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처음엔 거부감을 느껴요. 부담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부흥회 집회한테 거기 건축 공부 필요했다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감동이 왔어. 너 있는 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님 앞에 올려. 그러면 반응이 어떨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조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고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가 받는다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이 들어오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이 잘 구별이 안 되지만요,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해보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점점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받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감동이 정말 진하게 정확하게 오는 것을 결국은 이거는 영적인 어떤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요, 너무나 이게 조심스러워 가지고 발을 못 내딛는 경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아직 어려서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잘못하게 서서 잘못할 것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할 거 아세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나 우리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 전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과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정말 순진하게 조금 멍청하더라도 그냥 주님이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내가
부딪혀봐야 이거 아닌가 보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머리털도 다 세진된 분이 나의 부족한 점을 몰라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고 내가 마귀의 음성이나 내 생각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다가 아직 내가 분별력이 약해가지고 혹시 해석을 잘못해서 잘못 간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좀 부딪히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봐야 경험하게 된다는 걸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기서 배우는 교훈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한 점도 실수 많이 했어요. 물론 여지껏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음성도 듣고 제대로 된 것도 있지만요,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듣고 잘못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끌려가가지고 잘못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바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조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항상 그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 영의 음성이 제일 안전해요. 이 귀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환상이라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갈 길을 계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오픈 환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폐쇄된 환상이 있죠. 오픈 환상이라는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여요. 그 환상이 영화처럼. 그래서 정말 보는데 그 안에서 그 그림 안에서 그 환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쇄되는 것은 뭐냐면 눈을 감았고 기도할 때는 그 환상이 보였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안 보여.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한 건요, 처음에 그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해. 그리고 그게 너무 맞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새벽기도 보통 5시 반 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던 거 4시 반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내가 먼저 주님의 성령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또 어제 보여주신 걸 또 보여주시겠지 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졸았어. 그 다음 날도 또 그랬어요. 나흘을 그랬습니다. 근데 나흘째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 영의 음성 뭐라고 하잖아. 야 이놈아, 그 환상은 네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필요할 때 너에게 보여주는 거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게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줄 알고 그런 기분에 내가 이제 좀 신령한 쪽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면 환상이 막 올 줄 알았어요. 그때 주님이 네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보려고 기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성경 보니까 요셉도 꿈을 꿨고 다니엘도 꿈으로 계시받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꿈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라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꿈도 두 종류가 있어요. 혼적인 꿈이 있고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혼적인 꿈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세상 말로 개꿈이에요. 주무시다 보면 여러 가지 꿈 많이 꾸잖아요. 일어나면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고, 들어도 그냥 깨어나도 꿈을 들어도 어떤 아무 의미도 못 느끼겠고, 그게 이제 혼적인 꿈입니다. 제가 금식하면서 배고프니까 먹는 꿈 엄청 많이 꿨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소위 말해서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유식하게 좀 얘기하면 잠재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꿈에 나타난다.
그건 이제 뇌의 어떤 현상인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잘 때 그 뇌에다 하나님의 이상을 담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꿈 분명히 여러분들이 딱 그러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꿨을 때는요, 가장 잘 뭔가 있긴 있는데 잘 모르면요, 그 다음에 할 거는 그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러면 이것을 왜 저에게 보여주셨는지. 그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이 잘 안 되면 주님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했더니 어떤 뭐 집사님의 어떤 그 잘못한 것이 탁 보여줬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 회개하래야. 뭐 선지자같이 그러는 분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보여주시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저한테 왜 보여주시는 건지요? 중보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찾아가서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거를 완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을 응답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액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받으면 가가지고 선지자야. 네 죄를 네가 알렸느니라 회개할지어다. 이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요, 기도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컨 메시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꿈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계시를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잠을 너무 잘 자서 그런지 모르지만 꿈으로 많은 계시를 해줬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겠어요.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할 때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 가는데, 자는데 꿈에 어떠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군부대 같이 이렇게 바라크가 이렇게 돼 있고 동그랗게. 그다음에 그때 그 안에를 내가 이제 들어가서 보는데, 그 안에 보니까 단이 있는데 단에 군인이에요. 군복 바지에 군복 그린색 셔츠만 입고, 정복은 아니고,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자매님이 딱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까만색 짙은 까만색의 치마 스커트 치마에 하얀 브라우스를 입고 머리가 그렇게 길었습니다. 이게 딱 그 등만 보이는데 꿈에서 딱 깨닫게 해주신 것이,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로구나.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소유물로서 사랑하는 것.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펫을 사랑하잖아요. 집에 강아지 있는 거. 뭐 내 애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를 그러한 의미로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딱 속에 저거 귀신인데, 이제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러면 제니퍼도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꿈속에서 제가 그냥 깨닫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니퍼는 저 자매 딸인데, 아직 애기인데. 그러면서 제가, 아니야, 제니퍼는 하나님의 딸이야. 제가 이렇게 소리를 딱 치는 순간에 알람이 울려가지고 잠이 깼어요. 기분이 아주 묘하더라고요. 너무나 꿈이 생생해. 지금도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제니퍼란 이름을 가진 애들이 있나 봤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제니퍼는 다 중학교 애들이 커요. 깐난 애기 아니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날 목요일입니다. 왜? 제가 그때는 목요일 날이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이 전도사 몇 명에서 돌아가면서 쉬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제 이 딜리버런스 사역도 많이 하면서 여러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그런 신방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오늘 하나 건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방 들고 교회 출근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다른데 지역에 우리 성도님들 플리마켓 하는 거기 가면은 뭐 하나 문질려나 하는 그런 서 하려고 기대감으로 갔는데,
하여튼 우연히 얘기하면서 제가 가보지 않았던 동네, 예. 지금 저 트럼프가 살고 있는 동네 그쪽으로 처음 갔습니다. 거기 50마일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와가지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수에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하고도 아주 친하고 같은 또 비즈니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자주 왕래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우연히 그날 또 그쪽으로 발걸음을 같이 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전 처음 가는 데예요. 갔더니 어느 이제 그 플리마켓 갔더니 거기는 형제님이 젊은들이 막 반가워가지고 이제 그 임마누엘 교회 전도사님이 왔다니까 커피 한 잔 주고 뭐 교제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네. 그 이제 같이 데려간 친구가 집사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그 다음 가게로 있는 우리 그 성도님 가게로 데려가요. 데려갔더니 이제 자매님인데 또 요란스럽게 기뻐하면서 불러가지고 뭐 커피 주고 막 얘기하는데 이제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 떡한 그 소리가 전화를 받더니 제니퍼 아빠 여기 지금 이번에 전도사님 오셨어.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제니퍼 아빠라는데 제니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귀가 그냥 온몸에 모골이 팍 솟더라고요. 머리가 빡 꽂히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니퍼가 누군데 했더니 자기 동생 딸이래요. 애긴데 그랬더니 조금 있다 오는데 아까 만났던 그 형제님이 제니퍼 아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 그냥 박사라고 혹시 제니퍼 엄마는 어디 계시냐고 했더니 집에 애기하고 같이 있대요. 근데 내가 오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말은 안 했어요. 제가 꿈꿨던 말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니퍼 엄마를 꼭 만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감동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만나서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니퍼가 20개월이에요. 태어난 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셔서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걸 계기로 그 웨스트팜비치의 그 지역에 또 우리 지교회가 생기기도 하고, 그때 그 제니퍼 어머니는 지금 타주에서 멋지게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로 아주 기가 막히게 사역 잘하고 있고요. 제니퍼는 이제 그 30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학교 선생으로서 잘하고 있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도 가장 정말 말하자면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해주신 아주 대표적인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꿈이에요. 영적인 메시지예요. 정말 거기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만나고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서 그 가정이 지금 주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안전해요. 왜? 말씀은 진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규절이 떠오르든지,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냥 내 가슴을 치는 외마로 오는 경우가 있고, 제가 제일 처음 경험한 것이 이사야서 49장 10절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내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 뒷날 새벽 기도 갔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그때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말씀 준비할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어떤 때는 본문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럼 그거 갖고 또 기도하면은 그 말씀에 뭘 어떠했다는 걸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제가 항상 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10분도 좋고 15분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서 보시면은 그것이 다 뭐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게 그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먼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부터 이곳까지 인도하신 거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떤 뭐 계시를 받고 우리가 온 거 아니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됐어. 환경이 그렇게 돼서 비행기 탔어. 왔어. 누구 만났어. 이렇게 해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저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도 경험, 아까도 말씀드린 꿈, 그 신령한 것도 경험했지만요, 많은 부분을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뭐가 막히면은 당황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 어떠한 뜻인가요?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떤 때 그래요. 음성 못 들어. 들어 그래 내가 좀 부족해. 이해 잘 못하겠어. It's okay.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환경으로도 역사해서 인도하시는 것 또한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드린 이 기도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을 잘 이제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우리가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아가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이 육신의 귀보다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떤 훈련을 하냐, 주여 삼창하고 내가 할 기도 다 하고 아멘하고 그냥 끝나버려. 반응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주님은 다 듣고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전화 끊었어. 전화해가지고 주여 그러고 내가 뭐 필요하고 딱 하고 아멘 하고 탁 끊어. 그렇게 주님이 할까 헬로 대답하려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한 다음에는 한번 짧은 시간이라도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5분도 좋고 한번 고요한 속에서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타치하시는가 이런 걸 기대하는 그 훈련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족한 종이 그걸 다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거고, 그럼으로써 조금씩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감히 추천드린다는 것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그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일치심으로